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970쪽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17쪽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즉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앞에 두 가지 실화에 이어서 세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말해봤자 통할 리도 없고요. 성지에서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후로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돼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도 계속 3년을 갔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이 비유 전체를 보면 과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3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을 기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임과 동시에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땅을
버리게 하고 수분을 흡수함으로 옆에 있는 포도나무에게 지장을 주고 그래서 찍어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자, 여기 보세요. 기름진 땅에다가 돌을 다 제하고 품종도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그런데 이쯤 됐으면 좋은 열매, 맛난 열매, 아주 품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될 터인데 나중에 봤더니 덜 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꾸고 보살폈겠습니까? 전지를 해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뭐 열심히 가꿨는데,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 따른 책임 추궁을 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8절로 9절을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구약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 틀림없이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의인이 이만큼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만큼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그러면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달렸던 그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깊이 파고 은혜의 걸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께서는 성도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그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벌 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오해하기 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이키고 새 인생 살기를 늘 기다려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런 자극을 베풀고 늘 그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고 없이 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징계하실 때, 혹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경고가 앞서 있었어요. 경고가 있어서 대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돈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을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아니고 영원한 것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가 시간 놓치고 보면 이제는
나무가 찢겨 불에 던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꽉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기회를 주시거나 끝없이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많이 주셔요. 시간도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 기회는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1월에 어땠고 연초에 계획이 어떠했고 3월에는 어떠했고 사업상, 가정의 신앙상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선물임에도 틀림없지만 반면에는 이 또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했으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그때라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못 깨닫는 죄인들에게 최후의 방법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비상한 방법을 쓰신 것 아니겠어요? 이 이상 무슨 비상한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경고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10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회인지도 모르고 스쳐버린 일은 100번도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리하거나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 승진하거나 돈 벌 수 있는 기회 등등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고 금년에도 주셨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강도 높은 무슨 자극이나 깨우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잡초를 뽑아주고 전지를 해주고 브이로를 주고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두릅하고 거름을 특별히 주겠다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로 우리를 깨우치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랬어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이런 심판이나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다급한 형편인 줄 모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영혼이 참 불쌍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고 이제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다급한 현실을 깨닫지를 못하고는 설마 하니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안심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해 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금년 다 갔고 새해라는 기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새로 주어질 기회에서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심을 할 때 결심은 몇 번 하면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심은요, 한 번 하는 겁니다. 많아야 2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 한 번 딱 하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을 10번, 20번, 30번 했다 그러면 이건 결심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모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고요. 안 끊어져서 봄에 못 끊고 여름에도 못 끊고 겨울에도 못 끊고 금년에도 못 끊고 내년에도 못 끊고 그래서 결심을 수없이 했다. 이건 결심도 아니에요. 연말에 요즘 무슨 회식한다고 술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심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혹 한 번 자칫 잘못했으면 2번 정도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30번, 40번씩 결심하겠어요? 이건 결심도 아니지.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30번, 40번, 50번 계속 하면서 한다. 이건 결심도 아니고요. 결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깊이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실패하고 나면, 한 번 실수하고 나면 그 다음엔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못하지, 안 되지, 틀렸어.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나 같은 건 이젠 못하지. 그러니까 실수했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패배의식이 문제입니다. 이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해만 더 금년에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나의 결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하는 일을 참 소홀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밤을 새우고 무리하게 어거지로 일을 준비하고 치르다 보니까 언제든지 후유증이 따르고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늘 그래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새해를 철저히 준비할 일입니다. 세상 법칙은 그렇더라고요.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따르게 돼 있어요. 허술하게 준비하면 결과도 허술하고 제대로 준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지 무슨 준비는 허술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아주 좋게 기대한다는 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늘 그때 가서 서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텐데 이걸 못하고 있다 갑자기 새해를 만나고 갑자기 무슨 사건을 만나고 갑자기 무슨 큰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준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혹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울 삼을 수 있고 경험 삼을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우리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고 또 그 길에 힘들더라 그러면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나가면 될 것이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결심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뭘. 그 다음에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지 뭘. 그렇게 하다 보니 긴장이 있습니까? 결심이 제대로 섭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매달리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딱 끊어지고 보면 아이고 죽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 기회 있고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그럴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 실패 없이 인생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특별히 철없고 생각 짧고 어렸을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저 술 타령하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지, 주저물러 앉고 신세 타령하고 술이나 먹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점같이 되었다가 그나마 점도 없어지고 다 그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아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다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은 부자였고 집도 널찍하고 하니까 거기 모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집터가 흔들리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적에 이 집 주인 아들인 마가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가는 부잣집에서 뭐 부족한 건 모르면서 호강하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무슨 관광 여행하는 것쯤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가 보니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지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뭐 여행 도중에 따르는 여러 위험 등등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뭐 먹는 게 왜 이 모양이냐, 잠자리가 이래서 한숨도 못 잤다, 무슨 발이 부르텄니, 뭐 또 핍박이 오니까 징징 짜고 울고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달래면서 위로하며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난 간다 그러고 그냥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도면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사기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줬으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아무리 붙들어도 안 되고 그냥 가버린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감을 새롭게 하면서 출발하려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지체가 따르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이 마가가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썽 부렸는데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돼. 넌 안 돼. 또 가다가 무슨 짓 하려고 안 돼. 그런데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지난번에 와서 회개했고 돌이켰으니까 이제 데려가도 됩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뭐 토론하다 결국은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바울 일행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훨씬 후에 바울이 그 마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 고난스러운 선교여행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으로서 일행들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됐다.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를 아주 가까이서 도왔고 또 학설에 의하면 바울 서신 중에는 마가가 대필해서 남긴 것도 있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의 돌이킨 것과 그의 사명감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게 원복음이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회복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럽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에 유익한 거고 아주 요긴한 인물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고생 안 했을 때는 멋모르고 그냥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와 부담을 줬지만 그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역사를 이뤘어요. 금년에 우린 많은 실수했습니다. 뭐 잘못된 거 많이 있었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준비해서 멋진 새해를 우리가 건설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잘못됐다고 내년에도 잘못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금년에 잘못됐지만 내년에는 결심하고 새롭게 되어서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결심은 얼마나 허약했더랬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 같이 긴장하고 저희들이 돌이키고 새롭게 저희 인생을 설계하고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는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잘 설계해서 이제 이전까지의 우리 인생보다 이제와 미래는 참으로 뜻있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건설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만 더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회를 얻어 이제는 큰 결심으로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